다윗이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저는 양이나 따라다니던 양치기인데 저를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언약궤 사이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하니까 나단 선지자는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그렇지. 왕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커서 그 아주 백향목궁에 살고, 하나님은 그 천막 가운데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나. 거기다가 나단도 다윗이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나단은 선지자인데 이제 다윗은 알죠. 자기가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궤를 그냥 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가져올 때에 알지를 못해서 함부로 행했고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선지자님, 제사장님에게 꼭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이제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 지금 제가 치면 되겠습니까? 그래, 쳐라.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쳐라. 뭐 이런 거 다 다윗도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다윗도 그런 선지자의 영이 임하고 아니까 왕께서 그런 마음 가진 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오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제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엄청난 언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11절과 12절에서 제가 앞으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아주 너무 은혜가 되고, 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이복 주세요, 이복 주세요. 많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그 복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제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야. 네가 아니고 나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이것은요, 그냥 집을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를 올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백성들의 은혜의 젖줄이 항상 흐르는 그런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금 백향목으로 된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어떤 집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네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이제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내가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우는 자손, 내가 네 자손을 내가 너의 뒤에 세우겠다. 그런데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를 이제 다윗의 보호자를 이어서 그 보호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너의 후손이 나라의 왕이 되고 보좌에 앉고, 근데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앞을 못 나가겠는 거, 하나님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는 건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집이 아니고 왕궁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너의 뒤에 너의 자손을 세워줄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의 자손을 세워줄게. 그리고 그로하여금 그 나라를 그가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하면 그 나라를 내가 책임져 주고 견고하게 해줄게. 다시 말해서 그 보호자를 아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보호자를 주님께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지금 졸면 안 돼요. 하여튼 눈 감고 계시면 다 조는 걸로 제가 치니까 이 시간에 눈 감기면 서세요. 지금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지금 복이에요.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인데 그는 대단한 후손이야. 나는 너의 후손에 엄청난 은혜를 줄 거야. 그리고 그 후손, 바로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이거 왕조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왕조, 왕의 나라. 그래서 그 다윗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숙하고 미약해. 하나님은 우리가 미약하나 나는 너의 집을 내가 세워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보다도 다윗의 후손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물리치셨나요? 안 받으셨죠. 물리치셨어요. 너 집 짓지 마 그랬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물리쳤어요.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세상에 너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 주님이 짓지 마. 그리고 주님이요 거절하셨어요. 다윗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세요. 다윗은 집을 짓는 것이 그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고,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는 게 그의 사역이에요. 다윗은 이제 이 다음부터 보면 뭐가 있냐면요, 계속 전쟁을 해요. 전쟁하면서 계속 땅을 차지하면서 계속 땅을 넓혀가요. 여호수아 때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 때에 이걸 찾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땅을 반도 못 차지했어요. 3분의 1도 못 차지했어요. 여호수아 때는 아주 조금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내가 이 땅 너 보이는 거 다 내가 너 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다 줄 거야.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땅을 다 찾는 게 다윗의 때예요. 그게 다른 은사,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집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다윗은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는 그게 집 짓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물론 그 이유가 있지만 그거는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집을 짓게 할 거야.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죠. 다윗은 그건 뭘 하냐면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그 왕국을 넓혀요. 또 점령해서 넓히고 또 점령해서 넓히고 계속해서 점령해서 넓히는 작업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 씨가 뭐 자손이거든요. 나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러면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후손 중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후손, 너의 씨 중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물론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수가 있나?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기를 나는 너의 그 자손의 그 보좌를 내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건데, 보십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손들, 그 왕이 되는 그런 후손들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근데 그가 온전하지는 않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면서 그는 왕위, 왕조를 견고하게 하긴 하지만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져요. 근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나는 사람의 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채찍을 맞는 것 같은 인생 속에 그 숨어있는 채찍들이 나와서 나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죄를 범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내가 쏟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를 사람의 매, 그러니까 사람을 옆에 큰 사람,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데 그 채찍이 있어. 그 채찍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징계는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뭐냐면은 사울에게는요, 왕위를, 왕권을 뺏어버렸어요. 40년 동안이나 봐주셨으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한순간에 그가 죽을 때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또 이스보셋도 누워서 잠자다가 죽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주 씨를 남기지 않고 다 말려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뭐냐면 너의 후손 중에서 죄를 짓고 잘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내가 사람 막대기로 때릴 때도 있고 인생 채찍으로 그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 그러나 왕위를 뺏지 않을 거야. 내가 그에게서 온전히 내 은총을 다 뺏지는 않을 거야. 그게 뭐냐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들 것을 뺏으리라.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노아 방주 물을 하늘에서 물로 심판한다. 그러나 그 끝난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또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는 물로 세계를 심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짓는 게 잘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연약해서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또다시 온전한 심판으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그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내가 사람 막대기로 그를 칠 거야. 인생 채찍으로 그를 칠 거야. 그러나 그에게서부터 완전히 왕조를 꺾어버리고 뺏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휘두르시는 것이 그것이 다행일까요? 아니면은 나쁜 걸까요? 다행인 거예요. 비록 때리기는 해도 그러나 매를 맞고 고난은 당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돌아와 너는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주님이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는 거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들이 전부 잘할 거다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또 곁길로 가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곁길로 갈지라도 주님은 징계는 할지라도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은요 다시는 왕조를 세울 수 없어요.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근데 그 내 은총을 그러니까 빼앗았잖아요. 원래 은총을 주셨었어요. 하나님이 은총,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총애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총애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불순종하고 잘못할 때는 총애를 도로 뺏어버려요. 주님이 그 사랑하시던 것을 항상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도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할 때 주님은 그를 그만 엎어버리시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나요? 네,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다윗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다윗 자손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말하냐면 구원자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들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 아니야? 메시아잖아? 이런 거. 다윗의 자손,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이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대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또 말 못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뭐라, 아니 저 나사렛 예수 아니야? 나사렛 예수가 저렇게 사람을 고치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리가 놀라면서 어머나 저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 말하는 건 저분이 그리스도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 내용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요 가나안 여자가, 지금 수르보니게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응?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죠? 주로 나의 주님이시여.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것은요 다윗의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다가 아니고요, 당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약하신 것을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베푸시니까 와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러면서 또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십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지금 맹인들이 두 명의 맹인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불러,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너의 후손에서 이렇게 왕이 나오는데 그 왕조는 영원해. 그 왕조는 우리 천년왕국에서도 예수님은 왕중왕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이제 왕이 되는 거,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사이즈 따라서 분봉왕이 되는 거고, 왕중왕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1장을 보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 그것을 뭐라고 하면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윗 언약을 해주신 건 주님과 다윗이 같이 갑과 을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주님과 계약을 갑을이 돼서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마. 근데 그렇게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혼자 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기를 쪼개서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이게 벌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벌려놓고 그때 원래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가야 돼요. 갑과 을이 조약을 체결한 갑과 을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원래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고대의 이런 어떤 계약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못 지나가. 그리고 횃불 같은 것이 왜 혼자 지나왔어? 성령의 불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셔요. 왜? 둘이 가야 되잖아. 같이 계약이라는 건 갑과 을이 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혼자 지나갑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길 지나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를 못해요. 그러면 고기처럼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계약은 그런 특이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약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금식을 며칠까지 하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다가 중간에 금식 깨버리고 밥 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 깨버리고 밥 먹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무슨 작정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아직도 며칠 남았네. 목사님 벌써 깨트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름 너무 많아. 그러면 다 죽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랑 같이 계약을 맺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다 죽이게 생겼어. 그냥 하나님은 혼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시고 다윗 언약을 할 때도 다윗하고 같이 너는 을이다 내가 갑이다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말씀하기를 주님 혼자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후손 내가 영원토록 왕위에 있게 하고 보좌를 내가 지켜주고 그에게 내가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할 거야. 이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윗과 다윗 후손이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못해도 그렇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못해도 잘못해도. 그럼 우리는 또 이제 딱 생각해. 못하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래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휘두를 수 있어. 잘못할 때 돌아오라고. 그러나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고 쏟아버리지는 않아. 멸망시키지는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호산나 지금 이제 다 무리가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이름 중에 나사렛 예수여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도 말해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자, 22장을 보십니다.
41절부터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많은 부분이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대접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이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에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은 주여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나요? 다윗이 예수님의 자손인가요? 다윗이 예수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네? 다윗이 예수님 자손이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자손이 다윗이에요? 어?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야. 아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 땅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죠.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나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먼저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성령에 감동받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다시 볼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말하였은즉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제대로 부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졸면 이상하게 말해요. 자,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잘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거예요? 옳지. 여기까지 맞았어. 여기까지.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여 주님 이렇게 말한 건 잘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는 오셨어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내가 다윗도 만들었어. 내가 다윗도 창조했어. 그러나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육신으로는 내가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는 다윗의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더 높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다윗이 더 높은 게 아니야.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네 집에서 태어날까 할 때 다윗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다윗에게, 다윗 너에게 내가 너의 후손의 그 왕위, 그 보좌는 영원히 견고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거야. 다윗에게 뭘로 선물을 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줄기에서 내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이죠.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그럼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어요? 응? 성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응? 안 지었어. 벽돌 한 장도 올려놓지도 않았어. 털을 닦아놓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다윗이 한 게 아무, 뭐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이 말만 했어요. 네, 하나님 그냥 거기 그냥 뿅 넘어가 버리셨어. 왜냐하면 다윗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고 진실로 주님께 그런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어.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야지만 내가 하고 다른 사람 안 하면 나도 안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다윗 언약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면 그걸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만 해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말만. 다윗이 벽돌을 몇 장 사놨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사놨어. 털을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뭐 기둥이라도 좀 꽂아놨어요?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말로만, 아우 주님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꼴랑 넘어가가지고 다윗 언약을 쫄거덕 맺어주시는 거야. 너 네 후손들 말이야. 너 걱정도 하지 마. 네 후손 중에서 내가 직접 네 후손이 될 거야. 예수님, 내가 직접 네 후손이 될 거야. 왕위를 영원토록 그 보호자를 강하게 견고하게 내가 세워줄 거야. 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요, 사실은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는 솔로몬 다음에가 다윗의 손주 시대에 나라가 두 조각 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조각 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11지파가 있는데 여기는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왕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해가지고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비록 조그맣지만 남유다는요 왕조가 안 바뀌어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기까지가 제 마음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를 다시 하면서 지난주에 그자도 이거 다 못해 그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자손을 그렇게 주시는, 자손에게 주시는 그 복과 자손이 나아가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의 보좌를 책임지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전 여기에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요,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요, 우리 성도들을요 하나님 다윗같이 그렇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들의 자손을 그 복을 주세요. 주님, 그리고 그 자손을 복을 주실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지금 왕위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어떠한 상황이잖아요. 그걸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막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뭘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거 내가 하나님 집을 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언약궤 사건 때문에 이제는 물어봐야 돼.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는 그 나단 선지자한테 물으니까 나단 선지자도 아유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인정을 자기들끼리 해서 인간적으로 서로 좋다고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다윗의 인생이 해야 될 또 다른 은사가 있어. 내가 준 은사가 있고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노라.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사,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거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백성을 너에게 붙여줬다. 이 백성을 데리고 이 교회 짓는다면 성전 짓는다면 백성들이 다 이렇게 헌신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질 거니까 그거 하지 마. 전쟁해. 너는 땅을 넓혀. 계속해서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모든 땅을 너는 차지해. 그걸 하게 하시는 거고 이제 그의 후손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허락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너무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 언약이 다윗에게만 할당되는 언약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 자손 걱정도 하지 마. 내가 세워줄 거야. 네 자손의 보좌를 책임져 줄 거야. 견고하게 할 거야. 염려도 하지 마. 이렇게 지금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이 기도를 좀 합시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자손에게 지금 너 예수님 잘 믿어 지금 그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언제 다윗이 지금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에? 이렇게 제가 좋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틀리게 말하나 싶어서 아멘 이러죠? 아니야.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찬양하고 싶었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하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 더운 날 오면 목마르겠네. 시원하게 아주 그냥 얼음을 좀 얼려놓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 더운 날. 추운 날을 어떻게 얼음을 한 바가지를 얼려서 이런 생각은 없어. 추운 날은 뜨끈뜨끈하게 내가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올 시간이 되면 벌써 이제 그 엄마는 생각해요. 얘가 오면 배가 고프겠네. 얘가 오면 뭐 먹고 싶어 하겠네. 얘가 오면 어떻게 하겠네. 그럼 벌써 얘 오면 주려고 이렇게 탁탁탁 준비 다 해놓잖아요. 왔니? 배고파? 아휴 참어라 참어.
조금 있으면 저녁 먹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마음이 쓰인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해서 어떡하지? 내가 뭘 하지? 오늘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냐면 다윗에게 다윗 난 너 후손들 내가 책임져 줄게. 왕조를 끝까지 영원하도록 내가 이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으로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갈 때 너희 집안 식구로 내가 갈 거야. 너의 후손으로 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보좌는 내가 견고하게 하고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당신이 믿어야지만 우리가 되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돼. 옆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자식이 같이 네가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지 네가 그래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란 말이요.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죽으면 되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그 하늘의 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